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이며 오순절로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 인간의 한계와 선택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금에 맞는 귀한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암흑기예요. 암흑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의견에 경청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의견을 경청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들어야 하며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씨를 교정하는 말씀을 듣거든 교정을 해야 해요. 교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 말씀을 듣거든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돼요. 교정과 개선은 구원받은 사람도, 거룩하다고 인칭받은 사람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교정과 개선이 필요하고, 교회 밖 사회에서도 나가서도 교정과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듣는 마음을 가졌다고 증명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론 허치크 레프트의 마음 도둑이란 책에 나오는 게르빌 루스라는 다람쥐와 주인의 대화입니다. 이 게르빌 루스와 다람쥐의 대화. 아침에 일어난 주인이 게르빌 루스를 찾아가 계획을 물었습니다. 게르비, 오늘의 계획은 뭐야?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곧 시작할 거야. 시작한다니 뭐를? 게르빌 루스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긴 뭐야? 쳇바퀴 도는 일이지. 잠시 뒤 차례를 다 먹은 게르빌 루스는 쳇바퀴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주인이 몇 시간 뒤 찾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평생 쳇바퀴만 돌릴 거야?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이 주인의 말을 들은 이 다람쥐 게르빌 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여길 벗어나려면 조금 더 빨리 달려야겠어.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쳇바퀴를 굴렸지만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제자리일 뿐입니다. 손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일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며 삽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은 전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은 달라지리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바꾸지 않는 말과 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동안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언뜻 보면 세상의 헛됨을 노래하는 책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세상의 헛됨을 노래하는 책이 아니에요. 진정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본문은 우리 모든 인간의 수고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 한계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부자가 그의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 창고에도 곡식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물질만 가득하면 자신까지 평안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며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만 많으면 영혼까지 능히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니.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제일이고 또한 건강이 제일이고 쾌락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건강이, 쾌락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돌이켜 봐야 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물질을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 물질을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가 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아니,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에 소액속이 있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고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본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리로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18절. 이것도 바로 상별된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하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경험담이에요. 만약 지혜도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열등감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과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많았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 몇 가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몇 편? 3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말한지라.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런 그의 지혜의 솔로몬을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3,000가지 지혜와 1,005가지의 노래.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직접 찾아온 여인이 바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큰 나라를 다스리던 스바 여왕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별로 지식도 지혜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으로만 전도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4장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 방법과 다른 전도 방법을 씁니다. 그 전에는 늘 예수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많은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기에 능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마음만큼 전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조롱만 받다시피 했습니다. 전도가 그래요. 잘못 전하면 조롱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는데 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하는 것으로 아니하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도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손들어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지만 세상에는 지식과 지혜로 연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흔히 지혜와 지식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디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본문에서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고 헛됨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내가 백성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였노라고. 아멘. 쾌락이나 웃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음을 헛됨을 설명하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은 헛되고 남는 것이 없지만 믿음은 영원하고 믿음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 강과 디크리스 강 사이에 스메르인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최고의 명문 도시입니다. 이후에 간 이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문 도시인 우르와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우르나 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최고급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산골 오지 같은 곳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곳에 살다가 집과 문명과 토지를 포기하고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를 가나안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대단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누가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산골 오지로 떠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 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들 교회에 이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들 교회에 예전에 제법 큰 술집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돈을 잘 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다 포기하고 술집을 정리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아 시장 입구에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원래 볶음 팔던 가게인데 장사가 꽤 잘 됐다며 옛 주인은 계속 볶음 가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기도하며 떡볶이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10평 정도 되는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어 아르바이트 생활 2명이나 쓰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사장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교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손님들을 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장사는 저절로 잘 되더라고요. 저절로 잘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복해서 삶을 하나씩 말씀대로 고쳐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작정하면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헛된 마음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 그리고 지식인들의 주장이나 마음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자랑하는 마음은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쫓기는 생활 속에서 저희의 영역이 피바르고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자신들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유언처럼 복을 전하는 담대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결단을 세워보겠습니다. 새벽 영상 기도 말씀을 보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처럼 생각한 마음을 고쳐보겠습니다. 주예배, 철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시고 메마르고 완악한 저희의 심령을 위해 무엇인가를 설전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아주시고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